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 기독교 신문 중에 하나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겸손과 교만 사이였습니다. 그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 물들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겸손을 가질 수도 없다. 마음의 교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겸손과 교만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먼 듯한 가까움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피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할 게 돈보다 물질 만동보다 더 저는 문제 있는 것이 이기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기심은 어찌 보면 이 이기심이 자기의 전반부에 있다는 것이죠. 이기심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만 좀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이기심은 자기애가 되고 자기애가 심해지면 그 자기애를 통해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기심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이기적이다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벌써 이기적인 사람이 돼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했던 행동 하나가 어쩔 때는 나는 당연히 내가 그것을 방어적으로 어쩌면 내가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돌아봐야 할 이기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겸손은 무너지고 이기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기심보다 더 큰 영적 질병은 없습니다. 이기심보다 더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교만하냐는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니냐, 내가 이기적인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27번째 제목을 그래서 그 칼럼 리스트가 썼던 것처럼 겸손과 교만 사이,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그 말보다는 교만과 겸손 사이 바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젊은 시절에 제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어쩌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대학부 시절이었습니다. 화천이라는 곳에 농아를 갔습니다. 엄청난 학생들 300명 정도가 농아를 갔고 화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농사 일들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말씀을 듣는 그런 농아를 했었습니다. 한 200명 넘는 300명의 아이들이 가니까 그 화천 읍에 있는 농지들마다 20명, 10명씩 이렇게 가서 도와주니까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조금 특별한 일들, 화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가정교회로 드리고 있는 그 교회가 교회 부지를 샀고 그 교회 부지에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기초공사만 하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팀장을 맡고 13명 정도가 농활팀에서 교회 사역팀으로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교회의 기초를 닦아주는 것. 한 50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콘크리트 기초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군대 제대한 사람 한 2, 3명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남자라고는 한 4, 5명 정도 여학생 몇 명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가보니까 우리 이 칸하고 저 칸 합쳐진 칸처럼 길게 되어 있는 땅에 풀이 수북이 나 있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반나절 삽질을 하니까 그때 하천의 지역의 온도가 35.6도, 36도, 7도로 올라가니까 낮에 11시, 12시부터는 삽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삽질을 했는데 그 땅에 풀의 3분의 1도 치우지 못한 겁니다. 그 땅을 퍼내지도 못했는데 풀 치우는 것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고 우리 팀들한테는 이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못한다. 일주일 내에 이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팀장인데 팀장인 저는 늘 목사님과 먼 산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지시만 하고 삽질은 안 하고 막 다른 데 갔다가 놀러 갔다 오는 듯이 일을 한다.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들은 하루 종일 삽질만 한다.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가니까 밤에 서로 그런 피드백이 옵니다. 첫날 그렇게 힘들었는데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이제 풀을 다 치우고 땅을 빠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안 돼서 우리는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제 풀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일도 모르고 노가다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그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시골에서도 도시에서 잘 살고 잘 먹는 친구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아침에 기적적이게 우리는 기계처럼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에 36도가 올라가는 그 낮에 정말 신기하게도 온도는 36도인데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두 번째 날까지 우리는 거의 깊이 1m 정도가 되는 1m, 하천은 좀 깊게 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70cm 이렇게가 아니라 1m 정도를 파야 이 땅에 덥고 추운 균열이 많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1m 정도를 둘째 날에 다 파버렸습니다. 50평 정도 되는. 목사님도 놀라고 주변의 사람들도 놀랍니다. 왜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냐. 3일째 땅 파기를 끝내고 3일 저녁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못하니까 레미콘을 불렀습니다. 레미콘의 그 50평의 기초에 레미콘 3창가 들어가는데 삽질을 하는데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고난스러운 날이었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앞에 제가 멈추면 뒤에 사람이 힘들고 또 콘크리트가 쏟아지는데 그걸 퍼지 않으면 굳어버리니까 그 작업을 6시간인가 하는데 거의 탈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작업을 끝냈습니다. 넷째 날 평탄화까지 끝내고 넷째 날 그 옆에 있는 그 부지까지 빼내면서 4.5일 만에 그 50평의 기초공사를 끝냈습니다. 기초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이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했다고. 물론 은혜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하셨다 막 이런 은혜도 있고 뜨거움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걸 해냈다는 자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기뻤습니다. 와, 이걸 해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구나. 20몇 살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농사 한번 못 해보고 공사 한번 안 해봤던 나이가 물어가지고 거기에 막 와이메시를 까니 뭐니 이런 소리까지 다 듣고 와가지고 그 일들을 했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습니까? 집회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농사에 지쳐가지고 저녁 집회에 막 다 졸고 그러는데 우리는 들어가면 그 지금 뭐 해병대는 아니지만 군대에서 갓 나온 아이들처럼 아주 뭐 찬양 소리도 각이 집니다. 뒤에서 우리 12명이 하는 찬양이 200명이 하는 찬양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도 있고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그 수련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회를 돌아와 보니까 그 수련의 영광이, 그 수련의 마무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것도 아니라 교회 신문에 아무 일도 안 했던 우리 전사님 받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그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 신문도 많은 사람이 보고 거기에 신문에 나온 사람은 막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수제자처럼 그리고 이런 획기적인 농활을 하고 획기적인 일들을 했다라고 교회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쓰여 있는데 제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화를 냈고 저는 그분한테 화가 난 겁니다. 이 영광을 왜 이 전사님이 받아? 전사님이 해준 거라고는 중간에 음료수 들고 와준 것밖에 없는데 전사님이 처음부터 나한테 시킬 때 돈 4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6개월 이상이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고 아이들하고 싸워가면서 그 일을 한 건 난데 왜 이 영광을 전사님이 받냐고. 교회는 왜 나한테 인터뷰를 하고 안냐고. 그랬으면 저는 지금쯤 엄청난 목회자가 돼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은 아니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신학교 다니는 시절, 어린 시절에 왜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다 했는데 교회에서 다른 농활이 아니라 그 교회 공사를 했던 것 때문에 이슈가 됐고 신문에 나오고 목사님이 칭송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그 전사님을 칭찬하고 어떤 교회와 달리
다른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기분이 나빠진 거죠. 기분이 나빠지니까 제가 그때 팀장으로 있었고 금요기도도 가끔 인도하고 그랬는데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예배 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자기는 뭘 했다고 이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기심에서 교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데 그 교만이 산산하게 부서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한 달쯤인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제가 고민스럽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이 조금씩 잊혀져 갈 때쯤이었습니까? 한 두세 달이 지났을 때 그때 여름 동아리였고 겨울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초공사가 잘못돼가지고 다 뒤집어엎고 기초를 다시 했답니다. 근데 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저는 교회 신문 끝자락에 있었던, 그래서 교회가 전문가를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다는 그 내용을 봤는데 망치로 한 대 두드려 맞은 것처럼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뭐라고 내가 했다라고 그거 칭송받지 못한 것 때문에 3개월 이상이나 고민스럽게 예배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감사가 없던 내 아주 초라하고 교만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조금만 하시면 그냥 그 기초공사 자체가 뒤틀어져 버렸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돈 몇백만을 그냥 썼고 아이들 노동은 그냥 갔는데 아무런 가치 없이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들이 했던 노력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영광받았던 전사님의 눈은 아무도 없이 말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한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겁니다. 이 교만함이, 이 욕심이 그냥 내가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생각에 젖어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주냐라는 마음 때문에 그것 자체에서,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잘하는 것 같지? 엄청나게 해낸 것 같지? 누군가보다 잘난 것 같지?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 왜 헛된 겁니까? 그 일 자체가 헛된 거 아닙니다. 그 일은 뭔가가 있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지, 내가 잘났지, 내가 너보단 좀 낫지, 내가 받아야 될 요 기쁨, 요 간격을 왜 네가 받아 하는 그 질투심과 자기의 중심적인 교만의 마음이 솔로몬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했던 수고와 노력들을 뭔가 내가 좀 받으려고 하고 나의 수고에 대해서, 내 노력에 대해서 좀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이기심이 되고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 없이 하는 노력은 칭송받기 위한 노력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의지로 모든 공든탑을 세웁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의 의지와 욕심으로 뭔가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좋으면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잘 됐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나 그 헛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생각이 시작하는 부터 이기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애가 됩니다. 내가 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애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사라집니다. 내가 했지, 내가 잘하잖아. 전도서 3장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결과들이 나오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구나. 그게 바로 솔로몬도 말하듯이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서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원하시기 이전에 경외함을 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힘주셔서 그 일을 했냐는 겁니다. 남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게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헤로드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끔, 이기적이지 않게끔, 나 스스로가 교만으로 끌려가지 않게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충격적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앞쪽에 보면 헤로드 왕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할 때 이 헤롯의 박해가 시작될 때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헤롯은 의기양양합니다. 유대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을 했더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야고보도 죽어버리죠. 그렇게 대단했던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라는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칭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롯은 끝이 없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쉽게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그 교만의 중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해버립니다. 그것도 아무의 도움이 없고 간수들이 그대로 있고 모든 사람이 그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가 인도해서 감옥을 탈출합니다. 헤롯 왕이 살짝 문제가 옵니다. 자기 마음속에 약간 흔들림이 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진짜 신이라는 게 있냐라는 개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결말적인 이야기로 오늘 나와집니다. 오늘 이 기록을 보면 누가의 성향은 참 독특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가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이 글을 짧은 구절이지만 읽어보면 헤롯 이 나쁜 놈 같아요. 네가 어떻게 죽는지 낱낱이 기록하겠어. 급하게 기록을 하는 것처럼 아주 빨리 써내는 것처럼 헤롯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앞에 두로와 시돈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결말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헤롯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을 바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 헤롯이 죽음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써가는 누가의 성령을 보면 누가는 절대적으로 이 사고형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형 같아요. 누가는 의사지만 똑똑한 사람이지만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이 누가는 상당히 급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왜 죽는지를 알리면서 그 헤롯 왕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가장 심각하게 오늘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못 박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헤롯의 죽음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20절에 보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여기까지만요.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헤롯이 노여워했다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지역이었는데 로마 직할지 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헤롯이 이들에게 뭘 했냐면 이 농작물, 먹거리를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이나만큼 농사지는 아니었고 무역을 가지고 이 지금 말하는 감람나무라든지 저쪽에 있는 아라비아 계통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가지고 이 유대 지역으로 왔다 갔다 왕래라는 무역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고 식량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식량은 모두 다 헤롯 왕이 자기 봉투에서 나누는 것들을 가지고 이들에게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역을 했던 거죠. 무역의 이야기는 서로가 합의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무역에 어떤 문제가 있기 전까지. 그런데 헤롯은 어땠습니까? 무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헤롯이 화가 났는데, 여기서 헤롯은 대단히 화가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기분이 얼마나 어땠는지 모르지만 기분이 따라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 글들이 쓰여지는데, 대단히 화가 났다를 정도로 무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식량을 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대단히 화가 났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로마의 직할지였습니다. 자기는 로마의 어떤 식민지의 왕인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식량을 끊습니다. 보란 듯이요. 얼마나 자기 근세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음식 하나, 숟가락 하나 안 떠주고 내가 밥 한 덩이 안 던지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권세 잡은 자, 위정자들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착취하고 억압하고 무언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한편으로는 돕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석유를 끊고 한편으로는 자금줄을 끊어가지고 힘든 나라 미개발 국가들을 자기 손아귀에서 만들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요.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했다고, 자기 기분 좀 나빴다고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에 취해 사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자기 이기심을 가져가지고 어떤 이기심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고집대로입니다. 남의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내 이익이 조금 된다면 그거는 괜찮고, 내 이익이 안 된다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그 사람 아프게 했나 안 했나라고 자기 스스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합니다. 오늘날 저 또한 교만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도 지나친다면 그건 교만인 겁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조금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이 신약의 용어 중에 첫 번째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대단히 노여워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디모마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모마케오라는 말은 그게 크게 분노하여 무언가 큰일, 전쟁을 저질 정도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이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감정에 의해서, 억울한 감정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억울해야 돼?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두고 봐. 내가 너 한 대 맞은 거 10대 쳐줄 거야. 뒤끝 장렬. 이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오늘 디모마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뒤집어 씌운 첫 번째 단어, 신약에서 한 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해서 자기 분노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만은 이런 모습이죠. 자기가 권세가 있고, 자기가 돈이 있고, 자기가 똑똑함이 있고, 자기가 육체적인 강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은데 니까지 것 내가 한번 봐. 니까지 것 좀 고통당하게 해줄게. 이건 정말 교만의 마음이라는 거죠. 헤롯 성경은 자기 생각만 하는 막무가내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습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앞서다고 입에 침을 바르고 말하는 것. 물론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겸손은 아주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너무 많이 했나? 라고 느껴야 되는 것. 그게 겸손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헤롯은 그게 없습니다. 완전히 화가 나서 그들에게 음식을 끊고 죽어봐라 하고 있는 거죠. 교만은 남들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교만은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울 때 시작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헤롯의 교만은 더 깊어갑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라고 말합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이 연설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앞쪽에 이 두로와 시돈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블라스도라는 사람한테 이 화목을 요청합니다. 좀 우리 식량 좀 줘 하면서 아주 힘들게 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줘라고 합니다. 그것도 헤롯 왕이 안 보니까 거기 그 침실을 맡은 사람, 이 블라스도가 침실을 맡았지만 그 헤롯 왕의 재정 담당관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연주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상황이 있고 딱 끊겨버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러고 나서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무언가 큰 연설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그 과거 기독교 역사가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적습니다. 이 헤롯이 택한 이 날은 이 로마 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글라디오스입니까? 글라세오스인가? 제가 적진 않았는데 글라우디오라는 왕이었죠. 그 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너무 그 정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가 그 잔치를 베푸는 날 중에 8월 1일 둘째 날 8월 1일이 자기의 또 생일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축제의 날로 정했는데 오늘 이 지금 헤롯 왕도 똑같이 그 축제의 날이 시작인 그 다음 날 로마 왕의 생일날 자기가 뭐합니까? 잔치를 베풀듯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그 신화에서 그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이 그 역사 기록에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황금빛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태양의 빛을 받으며 반짝반짝이는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관중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21절을 보면 택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땠습니까? 헤롯이 나를 택한 거죠. 일종의 이 만약에 이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뭔가 나를 택해서 일들을 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택하여 한다는 건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왕의 날에 아주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어떤 식민지로서 국가적인 축제를 하는 날에 그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자기의 의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아주 황금빛의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백성들한테 연설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택하여라는 이 단어, 택하여라는 이 단어도 탁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탁테도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서 사용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뭔가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겸손은 언젠간 너를 뛰어넘어서 너를 억누를 수 있는 방편으로 쓰겠다. 우리 유교를 가진 유교 국가들이 좀 이런 게 많아요. 허례의식이라고 그러죠. 무언가 내가 형식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그 형식의 모양은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겸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라는 말들이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무언가 내가 지금 겸손하냐는 근거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할 때 그 의도 속에 내가 그래도 좀 참아줘야지. 내가 좀 너보다 잘났는데 이거 정도는 내가 그냥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헤롯 왕은 그랬습니다. 식민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식민지에 있는 건 언젠가는 탈출해서 너희들 때려잡아 죽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의도적이게 겸손한 것처럼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허례의식이 많습니다. 거룩한 척, 성스러운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믿음 좋은 척.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척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보면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관습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어린 단계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오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그 잘됨이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 안 이루어간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엎드립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교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 하나 나에게 피해를 좀 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피해를 받는 것이 이것 봐라,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너 한번 맛 좀 봐, 확 그냥 하고 생각한다면 교만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당하고도 두드려 맞고도 죽어도 살아야, 저는 그런 말은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저도 들어와요. 목사인데 지나가다가 보면, 그 금요일날 커피 전도 하다 보면 커피 한 잔 드세요, 주는 거지 않습니까? 공짜로 벌레 보듯이 째려봅니다. 커피를 주는데 너무 화가 나요. 안 먹으면 그냥 아이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째려보고 갑니다. 따라가서 이 커피를 얼굴에 부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 주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안 먹으면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들 때 돌아서면서 생각하는, 아이고 나도 나쁜 놈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아유 자기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왜 미운 마음이 들어 전도를 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비교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을 때, 그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는 겁니다. 예, 그때는 감정이 올라오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나에게 주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교만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겸손해지는 거 큰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돌아보고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바꾸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예, 다른 거 아닙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파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시를 했고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좀 내가 힘들어도 좀 참자, 내가 좀 버티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경외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아야지. 하나님은 또 그런 문제에서 저 사람이 아프겠지. 오늘 부른 찬송가 85장 같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아픔이, 그 힘듦이, 그 무시당함이 감사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참 이건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은 다 감사하고 기쁜데 그리스도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다 기쁘고 감사하다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쌓여졌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됨을 놓고 안 되니까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그 마음의 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이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성령의 음성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내 자의적인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받아들인다면 성령의 음성처럼 역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그 모든 일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하고 있다라고 그거를 누누이 깨닫고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다시 가보면요,
이제 그 헤롯 왕이 그 연설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사람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칭송하기 시작하는 그 문제를, 그로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헤롯은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갈망을 느끼는 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신의 소리라 말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아주 엄청난, 그 자리에서 누가는 아마도 제가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완전히 생략해 버립니다. 누가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지 몰라요. 지가 신처럼 군다? 같지 않다 라는 마음으로 생략했을지도 모른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헤롯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광에 차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여러분, 교만해지는 가장 큰 요소 중에 이기심을 가지면, 이기심이 뭘 가지고 옵니까? 자만하게 됩니다. 자만해집니다. 비교하는 것도 내가 잘난 것처럼 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순간 오늘 또 말한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칭찬하고 칭송하는 순간 이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때 교만의 끝자락이 오는 겁니다. 그 교만의 끝자락은 뭡니까? 그 자기 자존심이 화끈 올라가는 순간 드러나는 것. 내가 했지. 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 자존심이 한껏 올라가서 마음이 품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잘하는데 왜 성령님께 의지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막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일이 승승장구되고 잘 될 때 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기에 빠져버렸으니까요. 자만하니까요. 난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조장하는 것, 칭찬하는 사람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권력가입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가 탈옥한 것 때문에 상처를 좀 입었으니까 헤롯 왕에 좀 면 좀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섭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와, 신의 소리다 라고 소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동요해가지고 진짜 와, 신이 강림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헤롯은 자기가 신이 된 양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시작하려는 순간 교만의 끝자락이 와서, 처음은 교만이 안 그랬어요. 헤롯 왕도 안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렇겠지. 그 녀석들 한 명 잡아 죽이고 나니까 와,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들의 시론과 두론 같은 지역 국가에서도 자기를 높여봅니다. 로마의 왕도 자기를 어찌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로마의 왕의 생일날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와, 신이다. 하나님이 내려왔다. 그 순간 헤롯 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나니까 이거 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앉아버린 겁니다. 믿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그 영광을 쟁취해서 가지는 순간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쯤은 어쩌면 죽으러 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응징을 당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아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좀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것들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대단해.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들을 기록하고 이런 걸 보면 누가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벌레에 먹었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겁니다. 병도 아니고, 누가가 보기에는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벌레가 그냥 갉아먹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설을 하고 나서 다시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 동안 고통에 씨름하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을 갈기갈기 빨아먹는 벌레가 들어왔는지, 벌레가 있었으면 치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에서 저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도 적혀있지 않지만 왜 벌레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벌레를 찾다 보니까 벌레들이 대부분 보면 부패한 거나 약간 뭔가 냄새나거나 환경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조금 더럽다고 하는 환경의 벌레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벌레들이 벌레가 먹는다라고 하면 그 벌레에 의해서 뭔가 부패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은 건 죄에 빠져 죽은 겁니다. 죄의 부패에 쌓여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더해서 자기가 신이 된 양 하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패해서 죽은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순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지금 헤롯 왕에게 보여줬던 누가는 왜 이런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것도 헤롯 왕과 연계해서요. 뭐였습니까? 디모하켜, 대단히 노여워하여, 탁태, 택하여. 다시 올려주세요. 스콜레코 브로토스, 벌레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면요, 교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뭐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이래야 돼 해서 노여움을 가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 너 한번 두고 봐. 탁태.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누가는 교만에 대해서 3 단어로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라는 이 제자도 똑같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라는 이 제자도 아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에 의해서 잘못 빠져들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정말 사람을 걸듯이 조심해서 살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